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조금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제 이 6장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은 당연히 육신의 양식이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굶주린 그 군중들을 먹인 걸 보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것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뭐 이것도 응답받았다 저것도 응답받았다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응답받아가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뭐 새벽기도 철야 다니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믿는 자는 다 받는다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붙들고 금식까지 하면서 막 매달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들어요. 왜?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우리 처도 그렇게 시험 많이 들더라고. 우리 사모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처제도 그래요. 그 목사님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왜 여전히 힘드세요 하면서 조금 무시하더라고. 이 방송 보면 우리 찾아보면 안 되는데 무시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구했을 때 따끔하게 그거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돼요.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습니까?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런 관념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 행해서 의로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는 양식,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답해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일을 행해야 영생 얻는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은 이 싸움이에요. 첫 번째 가장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러는 그런 관념이 계속 있어요. 이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여기로부터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쫙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은 실망하게 되고 5천 명이 왔는데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70인 제자도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신 이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믿는 것이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바로 영생을 얻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얻는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살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는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진리예요. 비밀. 두 번째는 피에 대한 비밀, 이 진리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살과 예수님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멘이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이 되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이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사는 역사, 하나님을 살아내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라, 부활시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의 살을 너희가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 것이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사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냐 이거야. 이 살을 먹어라 이거야. 먹어라. 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한 말씀을 믿어 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의 비밀을 깨닫고 소화할 때, 이 비밀이 소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소화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지 못하면 튕겨져 나가요.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절여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살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다 라는 그 비밀을 계시한 것이 살로 계시한 거예요. 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사건을 계시한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같이 읽으시면 뭐 더 좋고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 없는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 없는 양식을 얻습니까? 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인데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적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다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보다 성경은 크다고 말씀하셨고 만유보단 크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보단 크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뭘 강조하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걸 뭘 강조한 거냐면 내가 곧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살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분만이 그걸 봤는데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분은 나다. 이게 뭐예요? 내가 곧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내려온 것이 곧 나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뭘로 표현한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걸로 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왔다 라는 비밀을 상징적으로 살로 표현한 거예요. 이 진리를 너희가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나로 인한 사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소화하는 거, 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하고 계시록의 비밀을 열었다고 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은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태초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렇게 기도생활했고 이런 신앙생활했고 이런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나는 남보다 조금 더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조금 못하면 낙심하고 항상 여기에 흔들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첫 번째 아침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양식의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성육신 사건, 그 양식을 날마다 취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야,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너는 하늘에서 양식, 기도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하신 그분에 대한 그 진리를 성경 66권을 써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아침마다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소화돼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루를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안 나와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핵심. 그러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으냐? 내가 하나님을 본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직설적으로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데 믿는 자, 뭘 믿느냐? 뭘 믿어야 영생을 갖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문장 안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이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바로 살해화인가요? 살.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노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에 관한 내용이 곧 내 살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내가 곧 태초부터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어 온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믿고, 이 비밀을 깨닫고 믿고 소화하면 영생을 가졌고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피를 마다 마셔라. 피. 이 피가 뭡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세상죄를 지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나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태초요, 산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이걸 소화해내야 돼요. 인간이 가장 소화하기 힘든, 정말 소화하기 힘든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세상죄를 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의 원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영원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진리가 소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 때 이 진리가 아멘이 되고, 이 진리가 이것이 구원 얻는 진리구나, 이것이 영생 얻는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구나 라는 게 돼요. 참된 양식이다. 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도다. 군중들이 5천 명이나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70인째 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제자는요,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깨달아서 이 말을 한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조금 안 깨달아져도 여러분 이게 뭔가 영생이 있다 하니까 일단은 막 붙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건 안 들려도 처음에는 귀가 아니게 았었고, 저는 이게 그걸 알아요. 내가 이게 88년도에 이 메시지를 내가 좀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꼭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죠.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부터 감동이 안 오고 내 마음에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삶 속에 거룩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상관관계가 안 느껴지고 별로 느낌이 없어. 그런데 이거에 중요하다는 진리는 어렴풋이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야. 제가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 어떤 말씀을 듣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붙들긴 붙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하고 막 그걸 매달리는 거야. 그런데 5년이 흐른 후 92년 6월 달에 빛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너희 오시면 내가 너희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성취돼. 성육신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 육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창세로부터 계시가 쭉 계시록까지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빛에 내가 마음에 막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이것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뭐 저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데, 아니 무슨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또 그럴싸하지만 어떻게 선악나무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뭐 이건,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이고 아담이 날마다 행함으로 영생 얻는 생명의 법칙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설교를 하면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영안이 확 열리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시작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 비밀한 진리를, 이게 바로 영생의 양식이고 이게 생명나무고 선악나무고 이것이 먹고 취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소화가 안 되니까 다 떠나요. 근데 내가 92년 5년 만에 이거 소화가 된 거야. 신학교 다니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뭔가 이걸 이해를 하게 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주다 성령이 그것을, 성령의 위액이 들어가야 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액이 거기에 딱 덮여지니까 이것이 밍글링되면서 이게 쫙 바사지면서 영양분으로 내 영이 확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구나.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때를 레마로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말에 내가 그때 완전히 그 구원의 하늘문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완전하니 너희의 구원이 완전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의 구원이 온전하고 내가 영원하니 너희의 구원이 영원하니라. 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단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고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는 완전한 보증이 되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흠없는 내가, 흠없는 힘이 있는 내가 주의 보혈에 힘입어 당당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게 확장이 돼야 돼. 확장. 우리 집에 앞에 가보면 이 떠돌이 강아지를 어떤 공장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이 양식을 주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이쁘니까 내가 가다가 이게 쓰다듬어 주니까 나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쭉 오면 이미 알고 팍 나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한밤중에 캄캄한데도 이미 알아보고 팍 알라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왜냐면 또 팔라랑 뒤집어져 배 저기 쓰다듬어 달라고 팍 하고 막 머리 치밀고 하면서 막 해. 그러면은 이걸 안 쓰다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 쓰다듬고 두 번 막 털 요즘 새끼 나냐고 털이 다 빠져가지고요. 막 털 다 묻어. 아 그래도 막 이거 쓰다듬어줘요. 왜냐면 사랑 팍 매달리는 거 보면 이걸 안 이뻐줄 수가 없어요. 요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나를 적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너무 적으로 안 보고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일단은 그 막 사랑이 푹 안겨야 돼요. 이 강아지가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경계하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경계심을 싹 내려놓고 폭적으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막 전폭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절대적 사랑에 완전히 자기가 푹 잠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워 가지고 자꾸 쓰다듬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만져야 그 영이 새롭게 되지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 율법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심 내면 낼수록 교만해지거나 열심 내는데 안 되면은 낙심해서 맨날 우울증 걸리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증거하고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완료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고요.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이다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지불했다니까요. 이걸 그냥 믿어버리면 이 사랑이 이미 십자가 피 흘리신 대가가 그 공로가 그 축복이 이미 내게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소화해야 하는데 소화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건요 참 이게 오래 걸리면서 쭉쭉쭉 써요. 그렇지만 소화가 되는 만큼 영적인 생명과 근육이 강해지고요 영적인 성장이 오기 시작해요. 참된 성장. 여러분 참된 성장은 이 생명의 살과 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사도행전 2장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건 성찬했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절인가 5절인가 3절인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그 안식기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 주일날 목적이 뭐냐면 모인 목적이 뭐냐면 성찬, 예수님의 살, 성육신, 예수님의 피, 십자가, 고난 그것을 날마다 그 진리를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히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의 핵심이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미 그것은 썩은 양식이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어떤 말을 해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성신 바로 예수님이 피, 고난 반드시 이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해요. 첫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이냐. 크게 보면 영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 20절 영생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가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얻느냐?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이신 하나님을 얻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를 보상코 거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를 성전 삼고 오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살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있어질 축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 얻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